교만의 빗장을 풀고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알림이 아니에요. 공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허한 외침도 아니에요. 이 선언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선언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같이 그것을 공유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7가지가 창세기 7일과 이렇게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요한복음을 제2의 창세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와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으로 그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같이 가고 있어요. 그 말고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주면서 창세기의 창조를 많이 좀 차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단지 난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용법은 그냥 보통 사람이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거 아무나 쓸 수 있는 용법이 아닌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이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정말 맞아? 나는 지금 막 한껏 부풀어 올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할 때 마귀가 그 선언에 대해서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막 확립하려고 그러면은 마귀는 이것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좋은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보면은 그 문 말고 어떤 게 좋을까? 저 오르간 제일 비싼 게 여기서 오르간일 것 같은데 오르간. 그 다음에 저기 스타인웨이 피아노
뭐 기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사람들 발로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할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양의 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동네에서 관리하는 공동 양우리예요. 이 공동의 양우리는 높은 담장도 있고요. 그 위에 가시 덤불이를 세워놔서 짐승들이 못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문을 하나 달죠. 그래서 그 이제 해질 무렵에 동네 양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누구 양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변에는 풀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풀이 있는 곳으로 갈 때 이때 있는 양이 광야의 양우리입니다. 광야의 양우리는 이동이 작기 때문에 거창하게 잘 울타리를 짓지 못해요. 돌을 좀 이렇게 놓고 문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양우리의 그 문을 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딱 거기서 누워서 자면은 들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고 또 양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려면 당연히 절도요 혹은 맹수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의 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광야의 양우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문은 없어요. 목자가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수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수의가 뭔지 아시죠? 밤에 이렇게 그 건물 돌아다니고. 제가 있었던 곳은 이렇게 10시쯤 문을 닫아요.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죠. 이렇게 기숙사 돈 안 들여도 돈도 벌고 거기서 자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 이제 시간 될 때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딱 닫으면은 못 들어오죠. 어느 날 제 친구는 다른 건물에서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침입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갔어요. 그래서 여기 그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했더니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리자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현관 정문 이 셔터 있잖아요. 셔터를 아예 내렸어요.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범인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뭐 밖에서도 못 들어오지만. 그래서 셔터를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밤 12시 정도 됐는데 거의 2시가 다대로 구석구석 방방마다 다 뒤졌어요. 못 찾았어요. 그때쯤이었어요. 한 1시쯤 됐던 것 같은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있긴 있구나. 그리고 다 뒤졌어요. 그러다 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딨지?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지지 않은 곳 딱 한 곳 옥상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범인이 거기 있었어요. 범인은
바람이었어요. 문이 고장이 났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으면 자주 쿵 같은데 1시간에 한 번씩 쿵.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그러면서 나온 노래가 그 노래였어요. 그대 이름은 바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문을 닫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냥 빠져나갔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들의 문이다라고 하는 건 유일한 출입구가 되고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유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 사회고 혼합주의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유의를 부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어느 유튜브 잠깐 짤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멀쩡하게 생긴데 아주 확신에 차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월요일마다 절에 간대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절에 가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자가 물어요. 그분 예수님을 안 믿냐고. 무슨 소리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짱이죠. 라고 하면서 엄지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딜 가든 그 사람 자유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일까 걱정인 것이에요. 야, 정말 쿨하다. 어쩌면 예수님도 믿는 듯 하는데 또 다른 것도 다 가서 평안을 누리니 말입니다. 포용력 있고 쿨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현대신앙의 스탠다드처럼 포장됩니다.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고 그렇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혜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고 혼합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양이다라고 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선언은 어쩌면 되게 배타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문 하나만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 건물에도, 이 예배당에도 문이 저기 있고 앞문 뒷문이 있고 여러 문이 있지만 사실상 어떤 특정한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헤두라라고 해요. 헤라는 것은 이제 정관사인데 그 문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I am the door of the sheep입니다. 내가 그 문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양우리가 두 종류 있다 그랬죠? 공동의 양우리 안에 여러 주인의 양들이 흩어져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양 가운데서도 주인이 내는 독특한 소리에 그 양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유 삼순아라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이 휙 부르면은 내 주인이 날 부르는구나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주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 주의 음성을 들으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누님이 한 5년 전에 그 암 수술을 하셨는데 재발이 되셔서
지난달에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거의 2달간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지난주에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너무너무 목소리가 밝은 거예요. 그냥 35년 정도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좀 편히 쉴만 하셨을 텐데, 그 암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계세요. 저는 누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확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2절까지의 말씀을 저한테 보내면서 누님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할 때 오히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암수술과 항암 치료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언제나 이렇게 씩씩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가라앉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냥 세상의 음성으로 이것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줘서 우리 영이 다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의 문 안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음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세상이 주는 말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리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 소리는 도둑이요 강도의 소리인 것이에요. 그 소리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에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회개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나가는 자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대학 시험 이렇게 저보다도 훨씬 윗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시험 보면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막 이렇게 경쟁률,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으면 서로 셀폰으로 연결할 텐데 그때 없으니까 막 눈치 그 경쟁률 봐서 그렇게 하는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문이 닫혔어요. 그 안으로 탁 들어간 사람은 이제 경쟁률 낮은 데 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이 닫히니까 막 울고불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문 있죠. 유리문을 발로 깨부시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와, 얼마나 절박하면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천국문이 닫힌다면은 아무리 발로 차고 망치로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험장은 그냥 발로 차서 유리창 깨고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문이
다친다면은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 내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그 음부에 간 부자가 저기 보니까 나사로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요청하죠.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한테 보내주면 우리 가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냐라고 해요.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이 가도 소용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천국문은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천국문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향을 줘요? 교만하면은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군사 용어예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야, 너 싫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군대는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정렬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적하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조직적으로 대열을 갖춰서 상대방을 밀어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반대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봉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시퍼도 천사작이 교만해서 그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들어갈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교만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뭐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점검할 건 뭐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잘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읽었느냐? 그거예요. 자, 그 밑에 새 한글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또 다른 목사님들 계실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서는 그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신약은 요한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다른 거는 장수가 좀 적은데 요한복음 한 장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3장 읽는 거하고 다른 성경 5장, 6장 읽는 거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이 읽기가 힘들다면은 자주 조금씩 읽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사순절 딱 끝나니까 기도도 딱 끝나고 성경도 딱 끝나는 거는 보다도 이제 오순절이 가까우니 말씀에 더 전심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활짝 열려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맹수로부터 보호하시는 유일한 양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목자 음성에 순종하며 영생의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